오늘 주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납시다. 그런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에요.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정치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야가 싸우는 걸 한번 보십시오. 자기로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진영이 잘못한 것은 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상대 진영이 잘못한 건 어떻게 돼요? 아주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아가지고 그야말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내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죠. 근데 문제는 신앙 안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성경 안에서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가장 먼저 사탄의 타락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한번 봐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먼저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루시퍼에 대한 내용을 사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옹호해하던 그룹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피조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내려 꽂히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가장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는 말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요, 타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탄 다음에 인류의 타락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시도하다가 지옥에 내려 꽂히게 되었죠. 그러자 이제 그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시험에서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려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사탄의 유혹 또한 정확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유혹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인간의 타락의 본질은 단순히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의 본질은 뭐예요? 인간이 신들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의 본질입니다. 사탄의 타락이나 인간의 타락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요 타락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모든 죄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각기 자기 길을 따라 산 것이라고 말합니다.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길을 외면한 채 my way, 내 길을 각자 간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그런 거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삶은 이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처럼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다음에 살아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불신자들의 삶은 타락한 자기 마음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우리도 그랬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하는 삶이다. 성경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종교의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예배와 희생과 종교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서 떠나 있었던 겁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부심도 대단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4절. 이사야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 제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이사야가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물러갔다고 지금 진단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열심히 성소에 와서 희생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대언자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고 심지어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삶이라는 거죠.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의 고갈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를 우리는 타락한 이후의 아담과 이브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는 생명의 고갈이 즉각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거짓말과는 달리 그들은 즉시 죽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곧바로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핵심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 인간의 기관 가운데 우리 인간의 기관이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영이에요. 이 영의 기능이 죽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칩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거친 것뿐이에요? 두 번째 뭐가 거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과 간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전에 그들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 말은 그들 사이에 온전한 화합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 이후로 그들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되고 그들 사이에는 간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신적으로도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마음의 상처와 병, 이거 모두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결과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내적인 상처나 병이 치유되는 진정한 길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가지의 치유의 기법만을 사용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게 둘러대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너 왜 그 열매 따먹었냐?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준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이브에게 묻습니다. 너 왜 따먹었어? 뱀이 꼬셔서 따먹었습니다. 전부 다 남 핑계를 대잖아요. 뿐만 아니라 환경이 어떻게 돼? 그들로 인해서 저주를 받죠?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고 가시덤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환경적인 고갈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육신적인 사망이 오게 되죠.
죽지 않아도 되었던 아담과 이브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속에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할 때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나 안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것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고갈이었죠. 그런데 그 비유는 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생명의 고갈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더러운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서 이스라엘 경내에서 돼지를 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요번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내일부터 시작되네요. 지금 이 다른 국가 선수들의 불평이 뭐예요?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쨌거나 아랍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따라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기에 잡혀 있어서 다른 나라 선수들도 못 먹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평을 하고 있죠. 그런데 탕자는 그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곡식 껍질을 먹습니다. 그가 생명의 부요함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와야 거기에 생명의 풍요가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삶과 사탄, 세상, 이 삼위일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1절로 3절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눈으로 읽으세요. 아까 제가 한번 읽었기 때문에 눈으로 읽으면서 잘 따라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삽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또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탄을 따르는 삶이에요. 나 그냥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갈 뿐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 세상의 풍조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 중 대다수는 사탄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타락한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사탄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탄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마치 삼위일체처럼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절대로 서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먼저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치관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들은 불신자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의 삶 속에는 일부 종교적인 의식이나 헌신이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 주의 첫날 예배로 모인다든가 식사기도를 한다든가 헌금을 드린다든가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나 헌신은 있지만 생활 패턴에 있어서는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의 첫날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의 경우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귀한 것을 얻는 방법,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 목표, 방법 등 이런 거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 말은 그만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신앙이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관에 있어서도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이 다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달라야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성공하든 세상의 명예를 얻든 성공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본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내가 숨쉬고 존재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내가 기쁜 게 중요하고, 다 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의 목적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보면 걱정스럽죠? 하나님이 보시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보면 근심거리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가 없거든. 내가 그 문제,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잠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사실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형편은 바뀌지 않지만 내 마음 안에 평안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내가 그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내 마음에 너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자, 또 자기 중심적인 삶과 사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은 사탄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원조가 사탄이었죠. 아까 얘기했죠. 아담과 이브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미혹한 것도 사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한번 잠깐 한번 열어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적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노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좀 아쉬운 번역이 영어에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죠?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훌륭한 대답을 한 이후에 발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말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입니까? 아니 자기 스승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할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말리는 베드로의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행동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당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뒤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가 스승이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절대로 제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정말 멋있는 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예수님이 죽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베드로의 뜻은 달랐던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처럼 매우 심각하게도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그래서 사탄을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바로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가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1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신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자 44절로 내려가보시죠.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사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사탄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너를 섬겨. 네가 제일 중요한 존재니까 너를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이 곧 사탄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편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건 누구를 섬기는 삶이다? 바로 사탄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는 절대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육신과 성령은 서로 원수가 돼서 이렇게 다툰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절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은 성령과 동행할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고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거를지니라. 여기 육신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중간에 말하면서 그 앞과 16절과 제일 뒤에 25절에 전부 다 성령 안에서 사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혹은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사에 성령과 함께 걸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과 성령은 서로 싸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면 성령에 의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면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삶은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삶,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는 절대로 성령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면 반드시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죄 혹은 육신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혹은 성령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이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죠. 왜 계속해서 성경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한 삶입니다. 불신의 삶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삶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죠. 결국 사탄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런 거로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은 뭐가 반드시 뒤따릅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의 보호,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들,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전락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거쳐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면 두려운 심판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진실로 거듭났다면 지옥의 심판은 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지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도 못합니다. 기도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던지운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이 집 밟혀, 마귀에게 집 밟히고 세상 사람들이 집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심판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하게 고갈된 채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로 2절.
예레미야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럼에도 내가 주의 심판들에 대하여 주께 아뢰고자 하오니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니이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참으로 그들이 뿌리를 내렸고 그들이 자라서 참으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이 입으로는 주와 가까이 있으나 속 중심에서는 멀리 있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가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합니다. 여기에 악한 자들과 반역한 자들은 그 당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이에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까도 예레미야 2장 13절도 봤죠? 그들이 나를 버렸고 생명샘이 나를 버려 터진 물통을 너희들이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세상적으로 잘 되고 형통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라오디케아 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죠? 라오디케아 교회가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 부족한 게 없다 이거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어땠어요? 너희는 눈 멀고 헐벗었다. 각 도시마다 가면 건물이 가장 좋은 건물은 거기다 예배당입니다. 의리의리하죠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린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 소경이야. 안약 발라야 돼. 너네 헐벗었어.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늘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하면서 매 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풍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풍요와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들은 기복신앙 참으로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옛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데 십자가 없이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까지 이야기하고 왔지만 자기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 자기 자원, 자기 방법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이게 자기 중심적 삶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다음 주에 한번 더 다루겠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뭐예요? 자기 삶의 목적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는 삶이죠.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우리 안에 혹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의 요소가 남아있다면 이것을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마음이 옮겨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풍요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